죽게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감추사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아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성령이시여 임하여 주시고 우리 예배가 성전에서, 가정에서, 우리 삶의 처소에서, 모든 곳에서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아름다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영광송 2장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이 시간 다시금 주님 앞에 안타까운 모습 가슴을 두드리며 참여하며 기도합니다. 우리의 잘못입니다. 우리의 잘못입니다. 우리의 실수며 우리의 어리석음입니다. 다시금 이렇게 한국교회가 온난 예배를 드리는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죄과를 멀리하시고 이 시간 어디서 예배를 드리든지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앞에 모아지게 하시고 잘못 살았던 것들, 우리의 죄과를 주님 앞에 내놓고 간절히 간구하고 다시금 거듭나고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믿음을 결단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고 주옵소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실 줄 믿습니다. 시간 예배드리며 참여하는 모든 이들의 기도를 받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경배 찬송 186장 영화로우신 주성령 찬양하겠습니다. 밝게
시간에는 전재원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가진 것 없고 비참했던 나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예수님의 피 묻은 손으로 우리를 사망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내 생명의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고개 들고 교만했던 것, 용서하지 못하는 나의 강팍한 마음을 무릎 꿇고 회개하오니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며 나중된 자를 먼저 되게 하신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시대를 이겨내며 우리 교회가 서로 화목한 교회가 되어 진정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처럼 이웃을 연민의 눈으로 바라보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각자의 달란트로 서로 봉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성령께서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시어 말씀 속에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입을 열어주시어 생명에 비치신 예수님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을 모아서 찬양 드리는 서지혜 선생의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신약성경 320페이지 빌립보서 2장 12절로 18절까지 말씀.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나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이 시간에는 서지혜 선생님 특송을 해주시겠습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금주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네, 구원에 대한 말씀, 구원에 대한 생각은 교리적으로 우리에게 이미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구원은 받는 것이다, 그렇게 고정화되어 있습니다. 구원은 받는 것이다. 오늘 말씀에서는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에게 상당히 생소하게 느껴집니다. 그동안은 구원을 받는 것이다, 구원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구원을 이루라, 그것도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존재일까요? 여기 강조점이 어디에 있을까요? 지난주일에 빌립보 교회 설립에 대한 말씀을 잠깐 드렸습니다. 설립 초기에 일어났던 사건에 대해서 다루었습니다. 바울은 평생 잊지 못할 사건이었습니다. 빌립보 감옥에 갇혔던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감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렸습니다. 하나님이 탈출할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탈출하지 않았습니다. 간수는 그것도 모르고 자결하려고 했습니다. 내 몸을, 그때 바울은 소리를 칩니다.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그때 간수가 정말 감사함과 존경심을 가지고 그 발 앞에 엎드려서 하는 이야기가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이까?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이까? 그때 바울은 힘주어 그에게 전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을 얻으리라. 빌립보 교회는 이 음성이 지금도 쟁쟁한 듯합니다. 처음부터 구원을 받는 것으로 선포했고 그 구원을 받는 것으로 이해를 했던 것입니다. 구원은 이와 같이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말이 바뀌었습니다. 아니, 사실 말이 바뀌었다기보다는 강조점이 바뀐 것입니다. 구원을 받으라고 했던 바울이 이제는 구원을 이루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이루라. 대체 무슨 뜻일까요? 대체 무엇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이 바뀐 것일까요? 사실 예수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셨고 구원을 이루는 것에 대한 강조는, 원조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을 치유하실 때 그 중에서 믿음이 뛰어난 자들을 향하여서 말씀하시기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너무나 큰 격려의 말씀이었고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그 믿음의 출처를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를 향해서 힘주어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아마 오늘 바울도 예수님의 그 음성을 귓가에 듣는 듯 그렇게 구원을 이루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구원을 받으라고 하는 말씀은 너무 익숙하지만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 말씀은 어쩐지 타종교 이야기 같아서 아직 낯설기만 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대할 때 언제나 앞뒤 문맥을 면밀히 살펴보면서 성경 말씀을 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을 문자적으로 이해하면 본래 취지에서 벗어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연결되어 있는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시작할 때 오늘 말씀에서 그러므로 하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앞뒤 문맥을 살펴봐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무슨 말씀을 해 놓으시고 이 말씀을 결론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앞에 있는 말씀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앞에 어떤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이 부분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소위 그리스도 찬가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기억하실 것입니다. 제가 그 부분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순종의 법례를 지금 말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순종의 법례. 그리스도 찬가를 통해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드러내고 있는 말씀이 바로 이 오늘 본문 앞에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최고의 사건, 그 최고의 사건 속에는 언제나 순종이 자리 잡고 있다고 하는 순종의 강조점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완벽하게 이루는 방법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처럼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순종하라. 나 있을 때든지 없을 때든지 순종하라. 순종하라. 오늘 순종을 강조하다 보니까 복종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너희와 함께 있지 않지만 순종하라. 순종이 구원을 온전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처럼 순종해야 하나님의 구원이 온전해진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온전하게 하라. 온전하게 하라. 그런 말씀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미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 구원을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처럼 순종의 삶을 살라고 하는 아주 강력한 그런 권면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어려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일단 순종에 대해서 말씀하면 누구나 부담스럽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순종의 모범으로 보이시고 그리고 그 십자가에 순종하신 예수님을 오늘 이 말씀 있기 전에 강조하면서 내가 있을 때든지 없을 때든지 너희가 순종함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 것이죠. 두렵고 떨림으로. 그래서 이 순종에 대한 말씀은 언제나 부담이 되죠. 하지만 오늘 이 순종하라고 하는 말씀, 순종하라고 주시는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부담이 되는 말씀이 아니에요. 아주 축복의 말씀이고 의미가 깊은 말씀들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라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순종의 사건을 먼저 말씀하고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구나, 그렇게 깨달을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빌립보 교회가, 아니 우리가 순종함으로 붙들어야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그 말씀을 생각하며 묵상하며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라. 단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는 것입니다. 말씀 13절과 14절 말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 말씀이 조금 어렵죠. 어떤 의미인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돕기 위해서 현대인의 성경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현대인의 성경. 거기는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돕고 계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여러분에게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불평하거나 다투지 마십시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도 주시고 힘도 덧입혀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사실은 내가 하는 일이 아니고 내 안에서 언제 성령께서 내 마음에 임하여 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나를 작용하신다는 말씀이에요.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전적으로 순종의 문제입니다. 내가 기쁜 일을 할 것인가? 하나님이 기쁜 일을 할 것인가?
순종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도우시니까, 내 안에서 능력을 나타내시고 나를 도우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도록 배려해 주시니까 나는 하기만 하면 돼요. 처음에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두려운 마음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나는 한다 하고 순종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께서 위대하신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잘 감당했던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십자가 사건을 앞에 놓고 끊임없이 기도하실 때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분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듯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내용은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순종에 대한 기도였습니다. 처음에 기도의 내용은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게 기도의 내용이에요. 기도가 깊어질수록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순종의 길로 나가시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결국 순종에 이르는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특별히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 당한 모든 일들 중에서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거기에 집중하면서 순종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세상은 자기가 좋은 것만 찾아하는 세상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남이야 어찌하든지 자기가 좋으면 합니다. 자기가 싫으면 무조건 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눈치를 볼 것도 없습니다. 내가 이거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그런 생각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그냥 자기만 좋으면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일만 하려고 하는 것이 요즘 세상의 특징 중에 하나예요. 자기가 좋아하는 것. 그러나 신앙의 초기에는 내가 좋아하는 일이 많지만은 신앙이 점점 기뻐할 때는 내가 하는 일 중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더욱 많아져 간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것보다, 내가 좋아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그게 많아지는 것이죠. 아닙니다. 사실은 내가 기뻐하는 것과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일치되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처음엔 나에게 그것이 부담이 되고 나는 싫었지만은 그러나 점점 신앙이 깊어질수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나도 기쁘다. 그렇게 일치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의 성숙한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라면 가고 하나님이 멈추라고 하면 멈추고, 사실 빌립보 선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 해서 온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발걸음을 옮겨주신 대로 순종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세웠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가 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데 관심을 갖는 것이, 그게 우리 구원을 이루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기뻐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 무엇일까? 거기에 집중하는 것이죠. 그 일을 하나님이 하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힘을 주시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고 순종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 그게 우리 구원을 좀 더 완벽하게 이루어가는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빛을 발하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5절 말씀을 보니까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그렇게 15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삐뚤어져 있고 어그러져 있고 거스르는 세상입니다. 도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세상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흠 없는 자로 세상에서 드러나도록, 세상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도록 우리가 빛 되어서 비추면서 그렇게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보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다가 살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충고의 말씀이며 우리가 이렇게 살도록 노력할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어둠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땅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주신 교훈, 빛과 소금, 이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감추는 것이 아닙니다. 확실하게 드러나야 되고 모범적으로 살라는 것이죠. 빛은 켜서 등경 위에 둔다든지 숨겨놓을 수 없습니다. 높은 곳에 놓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비춰야만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바라보아야 됩니다. 그런 삶으로 살라고 하는 것이고 그런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빛과 같은 아름다운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요즘 한국교회가 욕을 많이 먹고 있습니다. 모든 교회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사실 더 많고 더 좋은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대부분의 교회들은 아직도,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아직도 희망이요, 아직도 교회는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마지막 남아있는 보루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몇몇 교회가 잘못된 판단을 통해서 잘못된 일을 일삼고 지금 그들로 인하여서 온 교회가 영향을 받고 있다고 하는 것, 그렇지만 그들도 역시 온 교회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안타까운 모습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 지금 교회가 욕을 많이 먹고 있어요. 빛이 돼야 되고 세상의 모범이 돼야 되는 그런 현실인데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우리는 정말 가슴을 두드리면서 정말 교회가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될지, 우리의 삶이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될지, 교회는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믿음의 공동체도 교회지만은 우리 개인 한 명 한 명이 교회의 지체로서 바울의 말씀대로 네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그런 말씀 마음속에 담고 세상 한복판에 나가서 생활할 때에 정말 빛으로 예수님 주신 말씀과 같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빛의 역할을 하라고 하는 말씀 이전에 우리를 존재감으로, 존재로서 빛이라고 그렇게 선포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밝히 비춰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보고 아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구나, 그렇게 우리가 칭찬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신앙인들의 모습을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평가할까? 신앙인들의 모습, 보편적인 면에서 볼 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신앙인의 모습을 존경합니다. 존경한다니까요. 신앙인의 모습을 비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보편적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신앙인의 모습 속에는 본받아야 될 것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잘못된 신앙인의 모습이니까 지탄을 받는 것입니다. 바른 신앙의 모습을 갖고 있으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를 존경하고 그를 귀하게 여깁니다. 우리 한국의 역사 속에서도 한때 우리가 교회가 어려운 때가 있었죠. 신사참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생각을 떠올려 보십시오. 신사참배를 했던 교회들에 대해서, 신사참배를 했던 성도들에 대해서, 신앙인에 대해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그래, 나는 할 수 없이 이렇게 하지만 저분들은 믿음을 가지고 신앙을 가지고 저렇게 거부하는구나. 우리는 거부하지 못하지만 저분들이 거부하는 것, 그건 좋은 것이다. 정말 우리가 그런 점을 마음속에 담아야 된다. 아마 그렇게 지지하고 있었지 않았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거는 신앙의 모습이 아름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으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존경하고 그를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왜? 그 사람의 삶은 빛 가운데 있기 때문에.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은 이렇게 빛 가운데 비춰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서 세상이 아무리 어그러진 방향으로 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그러지지 말고 거스르지 말고 순종함으로써 빛을 비추고 빛 가운데 행하는 사람이 될 때, 그때 우리의 구원은 온전하게 이루어져 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생명의 말씀을 붙들라. 오늘 말씀에서 보면 아주 귀한 말씀, 마지막으로 전해주신 말씀인데 16절 말씀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혀. 여기 생명의 말씀을 밝힌다고 할 때 이 밝힌다고 하는 것은 붙들라 그런 뜻입니다. 붙들라. 생명의 말씀을 붙들라. 그러니까 이것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당시에 사람들이 붙들었던 많은 것들을 상대적으로 약화시키고 그런 거 붙들지 말고 생명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붙들라는 거예요. 당시 문화적인 배경, 우상 숭배, 헬레니즘 문화, 또 이스라엘 백성들로 볼 때는 율법주의자들, 율법 붙들었던 거, 그런 거 붙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할례 받는 거, 그런 거 붙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당시 세상 빌보 지역에 있는 마게도냐 반도 전체를 둘러싸고 있던 헬라 중심의 우상 숭배하는 문화에 붙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거 놓고 생명의 말씀, 복음의 말씀만을 붙들라는 것입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지적의 말씀이죠. 그래야 구원을 이룰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 우리는 얼마나 세속적인 가치관을 갖고 있는지, 세속적인 가치에 얼마나 우리가 매여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그런 대목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분열되지 않고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어야 돼요. 교회의 문화적인 배경, 가문의 배경, 지방세, 정치적인 배경, 이런 걸 가지고 교회가 혼란이 생기면 안 됩니다. 그런 거 붙들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만을 붙들어야지 이데올로기에 사로잡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요즘 세상에 공산주의가 어디 있고 자본주의가 어디 있고 사회주의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이념들은 100년도 가지 못합니다. 사회주의 이데올로기 이념은 100년도 가지 못해서 지금 모든 나라에서 다 폐기 처분하고 있습니다. 자본주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이념적인 것을 가지고 교회에 들어와서 정치적인 역할을 한다고 한다면 교회가 망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을. 세상적인 가치관을 내려놓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위해서 여기에 믿음을 같이 하고 믿음의 동지로서 모이는 것이, 그게 바로 교회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구원이 이루어지고 구원이 온전해져 간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바울은 예수님의 순종의 사건,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되었고 마침내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시면서 너희도 나 있을 때든지 없을 때든지 복종함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구원을 온전하게 간직하고 구원을 유지하는 성화의 삶을 살라고 하는 당부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첫 번째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매진해야 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빛을 잃지 말고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빛으로 살아야 되고, 세 번째는 생명의 말씀을 붙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순종함으로 받들어서 우리 생활 속에서 이 말씀을 붙잡고 힘써 나아가게 될 때 우리의 믿음도 튼튼해지고 하나님의 영광도 나타나게 되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교회와 신앙인들을 바라볼 때 존경과 귀히 바라봄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 마음속에 깊이 묵상하시고
정말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축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예수님처럼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 말씀 마음속에 담고 정말 순종함으로 구원을 이루는 아름다운 삶,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집중하게 하시고 세상에 나가서 빛 가운데 사람 모든 세상을 비추는 삶이 되게 하시고 생명의 말씀을 꼭 붙잡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결단 찬송 545장 부르시면서 헌금 봉헌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놈의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을 위해서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 귀한 예물을 바칩니다. 정성을 모아서 마음을 모아서 우리 생활 모든 것을 모아서 바치는 그 손길 기억하옵시고 그 삶에 복을 주시되 더욱 온전한 믿음의 축복을 덧입혀 주시고 물질도 강건함도 허락하셔서 이 어렵고 힘든 시대를 살아갈 때 말씀 따라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드러내는 축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외에 나가 있는 주의 자녀들, 군문에 속한 아들들, 병상의 주의 자녀들, 특별히 이 시간도 주님 성전에 나오지 못하고 각 가정에서 있는 삶의 처소에서 주님 앞에 더욱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주의 모든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저들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그들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쳐진 예물을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주님 말씀 가슴 속에 안고 세상 한복판으로 다시금 흩어지는 주의 모든 권속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상으로 예배를 마쳤습니다.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믿음을 가지시고 승리하시고 강건하시고 예배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서로 간에 서로 의지하고 격려할 수 있는 축복된 삶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